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다섯째 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목록 없는 저희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님에 대한 것인데요. 성령님을 모르면 참된 신앙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실제적인 교제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신앙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면 그냥 지식이 많으면 많이 알면 신앙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이 지식만 가지고는 참된 신앙에 이룰 수 없고요. 정말 살아계신 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그래야만 이 참된 신앙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식, 많이 아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식에만 머무르는 신앙은 이것은 그 참된 신앙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지식만 가진 신앙은 귀신들하고 똑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읽어보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잘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만약에 귀신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지옥으로 가야 돼요. 멸망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만 머무른다 그러면 그거는 귀신들이 믿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주님과 실제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 우리 마음에서 만나야 된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 마음과 성령님이 마음에서 실제로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문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우리 마음에 영이신 분이 여기 들어와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사귄다, 교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살아계신 분이 영의 형태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서 만나야만 참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누가 들어오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라는 분과 우리 마음이 만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실제로 교통하는 분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데 성령님과 마음에서 교통할 줄 모르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건 아무 생명이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는 항상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면 오시는 거예요. 초청하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하고 사는 삶,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신앙, 참된 신앙에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 교제가 일어나는데 이 교제가 일어나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해 보고, 또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귀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귀신을 물러가게 하고 그러면 현실이 바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곧 천국을 의미하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은 완벽하게 거룩한 나라죠. 완벽하게 좋은 나라.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그럼 어디가 나라가 되냐면 1차적으로 마음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내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일본이란 나라를 선교를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막대한 예산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선교사 목사들을 막 일본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기도를 해서 일본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냐면 우상이 그냥 10,000개가 넘는데요. 한 20,000개도 넘는데요. 전부 신이에요. 어떤 것도 다 신이에요. 그리고 또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음란한 나라예요. 그래서 성적인 거를 그 형상을 놓고 그걸 신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득실득실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선교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잘 안 돼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일본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려고 이제 갔는데 일본 호텔에서 하룻밤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한밤중에 가위가 눌려가지고 막 식은땀 흘리면서 잠을 깼는데 저 발치에 시커먼 물체가, 아주 큰 물체가 이렇게 막 영적으로 그 목사님을 누르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마귀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는데 안 물러가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저 시커먼 물체를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사용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선포를 했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를 깨뜨렸다, 사망 권세 깨뜨렸다,
선포하면서 이제 가라고 명령을 했더니 이 시커먼 물체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구나.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시커먼 물체가 물러가고 나서 일본 선교가 막 되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예수님 믿는 사람도 나오고 교회도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이 보이는 세상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근데 보다 더 실체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이 떠나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가야만 거기에 막혀있는 문제들이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떠나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현실이 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빼앗기고 상실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보면 이 도둑이 마귀인데요. 이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 이 영들이 있으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뭘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귀신들이 잡고 있으면은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귀신들이 역사하는 데가 어디냐면 죄가 있으면 역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죄로 물들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물들어 태어난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이 귀신은 죄가 있으면 역사하니까 이 귀신들이 계속 역사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그때 너희는 할 때 그때는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 말씀 에베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 풍조,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그 행동들, 그러니까 돈, 명예, 권력을 향해서 뛰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계속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이 죄인이고 죄가 있으면 마귀의 영이 우리를 계속 지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따라가면 누구의 손아귀에 잡혀 있느냐?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 있어서 못 벗어난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까 공중의 권세 잡는 자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통치를 하니까 나의 현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을 마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초청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이 물러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읽으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우리가 죄로 물들었고 죄가 있으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데 이 영들은 그냥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들어와서 강한 자를 쫓아내야 된다. 강한 자를 결박해서 쫓아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 죄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을 해서 쫓아내야 드디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심령이 되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과도 같은 환경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으면 이건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죽은 신앙 또는 하나님에서 알긴 아는데 귀신들처럼 아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님을 계속 초청을 해서 해야만 비로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이 되는 거고 귀신을 계속 쫓아내는 신앙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계속 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오십니까? 성령님은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요.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오직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 외에는 성령님이 오시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건 돈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물처럼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주시는데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걸 받아들이면 성령은 선물처럼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통로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풀리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이 계속 임하시는 통로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고 자 그럼 우리 한소망교회가 성령이 임하도록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이 일만 하시면 돼요. 새로운 일이 없어요. 새로운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주셨던 말씀을 성실하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계속 임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복음을 말할 때,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뭘 했다고요? 복음을 말했어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따라와서 기적을 행해 주셨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제가 해야 될 일은 계속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말하고 내일도 복음을 말하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했던 말 또 하시네요? 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는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걸 말하면 안 돼요. 마귀는 다른 걸 말하라고 부추깁니다. 지난번에 한 거 재미없으니까 이번에 15강연이나 그 다음에 교양 강좌를 해라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15강연이나 교양 강좌는 성령이 오시는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을 선포해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죄사함을 계속 믿으면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생긴 거잖아요. 들어와서 생긴 거니까.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없던 게 생겼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육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없던 육체가 생겼잖아요. 첫 번째 탄생. 근데 우리 안에 없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없던 영이 영원한 영이 생명의 영이 들어왔으니 거듭났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뭐 이렇게 막 무슨 깨달음을 얻어서 바뀐 게 아니라 없던 성령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분이 이제 그분의 지혜와 성품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계속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게 하지만 바깥에서도 일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다. 믿음을 통해 주십니다. 믿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해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비밀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길은 딱 하나인데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이 복음이 계속 선포될 때 역사하고 들을 때 역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기도하신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속 임하시고 그럼 그 사람 안에 있는 옆에 있는 귀신은 떠나가고 그분의 환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냐면 자, 복음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순간에 이제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모셨으면 모든 순간에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로막는 세력이 우리 육체 안에 죄로 물든 본성 안에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한쪽에서는 죄로 물든 본성이 또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모든 순간에 성령님을 초청하면 계속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계속 활동해서 이 육체의 소욕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등한시하면 이 육체의 소욕이 점점점 잡초처럼 커져가지고 성령을 거스른다, 대적한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의 소욕으로 죄로 물든 본성으로 가득하게 되면 또다시 귀신이 역사하는 심령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성령님을 마음에 이렇게 초청하고 모시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기 때문에 백전백패예요. 첫 번째 그러면 훈련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잘 참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훈련이 잘 돼서 그냥 이 습관이 몸에 배어서 눈만 뜨면 성령님하고 교통하는 그 정도까지 되신 분은 이제는 뭐 걱정 안 해도 됩니다만 대부분은 예배 자리에 빠짐없이 오시는 게 좋아요. 예배 자리를 등한시하면은 이제는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 점점 강해지고 귀신이 계속 역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말고 찬송을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고 성령님을 계속 초청하는 훈련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성령이 오시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면서 성령이 오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설교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의 시간을 드려보세요. 1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도록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배를 드리니까 지루한 거예요. 10분이 지루하고 20분이 지루하고. 여러분, 성령이 오시도록 계속 초청하지 않으면 귀신의 밥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결국 마음에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예배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몸에 배시도록. 두 번째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님을 모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삶의 모든 순간이 성령님을 초청하는 순간이 되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더 성실하게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들어도 안 하고 권면해도 안 하는 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받을 복이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은 그냥 일상사 TV를 볼 때도 그렇고요. 식사를 할 때도 그렇고 산책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순간에 주님, 성령님이라고 계속 초청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훈련하면 나중에 눈만 뜨면 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이제 그 상태가 되면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왜 와야 되는지, 찬송 왜 불러야 되는지, 기도 왜 해야 되는지, 예? 말씀 왜 들어야 되는지, 결국 성령이 오시도록 하는 건데 이걸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마음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환경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30년, 40년, 50년 다는 것 똑같은 인생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모든 순간에 마음 중심에 초청해야 되는데 이 마음 중심을 내가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돼요? 환경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먼저 봐야 돼요? 내 속을 한번 보고 내 마음에 성령이 지금 계신가 이걸 항상 점검해야 돼요.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건너뛰고 환경부터 바꾸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음 훈련은 안 하고 환경만 바꾸려고 뛰어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대로 있는데 내가 환경만 바꾼다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성령이 오셔서 마귀를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여러분 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에 잘 이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성령님을 초청하고 모든 순간에 이제 기도 훈련을 하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자,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믿는 게 필요한데 이 성령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행하시는 거를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믿음을 말했습니다. 말씀으로만 해도 내 부하가 낫겠습니다라고 예수님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여기 오셨다. 오늘날에는
옛날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졌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예수의 영을. 그분이 우리 안에 왔으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만난 거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과 같아요. 이 상태에서 백부장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자기 믿음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백부장은 그걸 믿었어요. 누가 해주는 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육체가 있었으니 실제로 고친 건 누구냐면 성령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그 다음에요. 성령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행하시는 거를 믿는 거예요. 이걸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보고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성령님께 믿음을 말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내 믿음대로 행하시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사는데 열심히 일해도 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많죠. 기도한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믿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믿는 거는 믿음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해주신다, 성령님이 해주신다라고 믿어야 성령님이 일하신다. 자,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인 걸 믿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이 행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십니다. 근데 믿음을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요. 마음 중심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통로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중심을 점검해서 여기에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길러야만 됩니다. 만약에 이 믿음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여기 보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결국 마음에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잊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 메마른 인생이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 중심이 성령이 임하는 통로예요. 여기를 건너뛰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모셨으면 이제 아름다운 꿈을 꾸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꿈을 꾸시고 성령님이 내 꿈대로 행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 맡기는 건 뭐예요? 나는 이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요. 너의 경영하는 거, 너가 도모하는 게 이루어진다. 수동 형태잖아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어주신다. 여러분, 복음의 세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계속 성령님을 교통하고 믿음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해야만 된다가 아니라 믿음대로 성령이 해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셔놓고 내가 해야 된다고 믿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했으니까 내 공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세상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하는 거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성령님이 해주신 은혜를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한 40일간의 기간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와 경건에 힘쓰는 절기입니다. 기도와 경건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 남녀성교회 분기회로 모이겠습니다. 자유롭게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권사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